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또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조금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아가서를 또 조금 읽기 시작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 무지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거기에 합하게 해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인 주를 사모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한 종을 항상 주장하시고 또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성경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고 또 깨달아지고 읽혀지고 또 그 말씀이 즐거움으로 잘 마음에 받아져서 또 때때로 시시때때로 기억이 나서 실천하며 또 더욱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절 읽읍시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서의 인간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구약 성경의 일부분입니다. 아가서를 성경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은 처음부터 정통 유대교의 견해이고 그것은 주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예수님은 정통 유대교의 견해를 그대로 제가 견해라고 조금 상대주의적이게 어감이 좀 들리긴 하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의미에서 정통 유대교의 견해, 그것이 바른 견해, 유일한 견해고 예수님은 정통 유대교의 성경관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것을 책망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의 성경관은 곧 예수님의 성경관이고 초대교회의 성경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구약 성경 자체는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또 주의 귀한 사도들이 증거한 잠깐 언급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가에 사도 베드로의 증거도 있어서 사도들의 증거, 우리 주님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가 합쳐져서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구약 성경은 정통 유대교에서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으로 여겼고 그 외에 다른 책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지 성경 외의 책하고 비슷한 중에서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 선지적인 영감으로 주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권위로 읽혀져야 되는 교회에서 읽혀져야 될 책은 이 책뿐인 책이 된 것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개의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라는 것은 성도가 실생활 가운데서 체험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고 증거한 것이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세오경의 율법서하고 다르고 또 역사서하고도 다르고 선지자들의 그린 선지서하고도 조금 성격이 다르죠.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의 그런 법전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고, 또 역사서는 선지자들이 쓰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오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에 평강을 주시고 하지 않을 때에 징벌을 하시고 고난을 주셨는지 하는 역사적인 사례들을 그 선택적으로 모아서 쓴 것이 역사서고, 선지서들은 똑같은 것이지만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모세의 오경대로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모세의 오경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된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인간이 참 다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패한 현실을 선지자들은 다 생활하면서, 선지자들의 삶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많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래서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선언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될 것을 예언하는 소망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것이 선지자들의 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권의 시가서라고 하는 책은 체험적인 책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주제도 인간의 삶의 5가지 어떤 주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들과 같은 그런 욥은 고난의 주제라고 했죠.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일반적이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삶 자체가 고난과 같다고 할 수 있고, 또 시편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건한 삶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경건한 생활이죠.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주제, 경건에 대한 주제고, 그 다음에 잠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의 주제입니다. 이 지혜는 실제적인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도덕적인 삶이 곧 지혜의 삶이지만은, 이 지혜는 실제적으로 복된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은 실제 삶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는 참 복되지만은 지혜가 없는 자들은 복되지 못하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도 나오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도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냥 고상한 영적인 지혜만 얘기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실생활의 지혜에 대한 것을, 지혜의 주제가 있고, 이거 중요하죠. 우리 인간의 삶이 미련한 삶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이 돼야 되고 경건한 삶이 돼야 되고, 또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욥기에 우리가 주제를 알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로 오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단련시키는 고난도 있다. 그것이 욥기의 주제죠. 고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과 또 우리 경건한 예배와 찬송, 기도와 그리고 지혜,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지난번까지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한 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사람이 다 늙고 병약하고 죽어가는, 수없이 많이 죽었고 장례식을 치르고 또 태어나지만은 그들이 또 살다가 어느 날은 또 죽고, 이렇게 되는 허무의 문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삶의 주제입니다. 고난과 지혜와 찬송과 기도와 허무와, 그리고 또 하나 남는 중요한 그런 주제,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거는 잘 모르죠. 고난은 현실이니까 좀 느끼지만은 경건은 물론 없고, 또 지혜에 대해서 그들이 지혜가 좋은 건 알지만은 뭐가 지혜인지를 참 몰라서, 실제로는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어리석게 사는 거야. 저와 저렇게 돈밖에 모르고 돈은 잔뜩 벌지만은 보게 그 일생이 나중에 그런 엄청난 돈을 부는 모았지만은 하나도 별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게.
이렇게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또 물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허무에 대해서도 나중에 장례식장이나 가면 좀 느낄까 하지, 보통 때는 다 접어놓고 뭐 그런 염세주의적이고 그런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항상 밝게만 사는, 요 면만 아는, 밝은 면이 있지만은 어두운 것을 알아야 진정한 밝은 것을 아는데 말이죠. 이렇게 사는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이 사랑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세상에 모든 유행가 가사나 뭐 드라마나 이 사랑 빼놓으면은 아무것도 주제가 엮어질 것이 없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잘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아가페적인 우리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이 가르친 참 사랑을 정말 세상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비록 실천은 다 못하나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주제를 가진 책이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참 도서관 같으죠. 이 책이 66권의 책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책을 쭉 보면은 이거는 도서관이다. 조그만 도서관이다. 예. 책은 한 권이지만 이 속에는 율법도 있고 역사도 있고 설교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 인간의 모든 삶의 다섯 측면과 같은 여러 주제도 나오고, 예,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된 도서관과 같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음미하고 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 간의 사랑을 통해서 3장 11절, 6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솔로몬과 슐람미 여자요, 슐람미 여자를 사모하고 또 슐람미 여자는 사모하면서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이고, 그것은 에드워드 영이라는 구약학자가 그가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아가서의 중요한 주제는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에 대한 교훈이 있다. 예, 그것이 1차적인 교훈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솔로몬과 슐람미의 지금 사랑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이거는 성경이 되기에는 좀 천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의 뜻도 물론 있지만은 그 정도의 뜻이 천박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인간관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좋은 한 예가 부부의 사랑인데요. 예, 부부의 사랑을 정말 잘 아는 자들이 인간 사랑을 좀 알죠. 그렇죠. 사랑은 부부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실천하고 실습하는 것과 같고, 그렇게 부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랑이 뭔지 조금 알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뭔지를 알지. 예, 부부도 사랑할 줄 모르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울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하면 위선자라는 소리 듣겠죠. 당신이 먼 데 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거창한 슬로건 하지 말고 네 집에서 내 아내, 당신의 아내부터 울리지 말고 아내를 따뜻하게 잘 좋은 관계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실천을 하세요. 예. 당신이 남편부터 잘 챙기세요. 아내가 되면은 뭐 거창하게 이웃을 위해서, 예, 이웃을 위해 선을 위해서 내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남편 밥이나 잘 챙겨드리고 건강이나 잘 좀 생각해서, 예, 좋은 영양제도 좀 챙겨드리고, 그렇게 집안 자녀들 위생을 위해서 청소도 힘들지만 좀 다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귀찮은 일 같지만은 그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야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그것이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일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에 대한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의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매우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 아가서는 이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을 증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와 같으다. 네가 만일 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행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마치 부부처럼 사랑의 관계.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부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영이신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진정한 사랑. 사실 부부의 사랑도 그렇죠. 진짜 사랑은 점점 늙어가면서도 두 늙은 노인들이 그 휘청휘청 걸어가면서도 남편은 아내를 옆에서 부축해 준다고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부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편이라고 아내를 부축한다고 비척대면서 붙들어주고 아내는 또 그 남편이 안쓰러워서 여보 조심해 넘어지면 안 돼 큰일 나 하고 붙들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의 단면을 보지 않습니까? 아, 저게 참 아름다운 사랑이다. 저렇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저렇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가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뜻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사랑,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을 보이는 그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신약교회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2절을 직역하면은 그로 하여금 그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추게 하라. 입맞추게. 영어 성경들은 kiss라고 그러죠. 입맞춤, kisses of his mouth. 그의 입에 키스, 입맞춤들로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입의 입맞춤. 우리는 그냥 입맞춤 하면 입맞춤이 입을 가지고 키스하는 것이니까 입맞춤 하면 그냥 되겠죠. 그의 입맞춤 복수로 kisses. 복수로 입맞춤들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내게 입맞추기를 한 번 입맞추는 그런 기분이 드는 번역이 아니라 입맞춤들로 하니까 입을 여러 번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면 한 번 맞추지 않고 두 번, 세 번 또 밖에 나가면서도 입맞추고 들어와서도 입맞추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추게 하라. 이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제 이게 그라고 표현했다가 내라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들도 그대로 번역하고 있고 우리가 번역하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실하려면 히브리 말에는 우리말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영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독일어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고대 언어들은 이 낱말에 성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성이 있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런 중성적인 것이 이런 사물은 중성이죠.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이거는 중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보면은 남자 여자 인격은 둘로 나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낱말도 그렇게 성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명사라고 하는 낱말 단어가 성이 있어서 어떤 명사는 남성 명사, 어떤 명사는 여성 명사, 어떤 명사는 중성 명사도 있어요. 그리고 동사에는 물론 성은 없지만은 동사에 이제 목적어가 붙으면은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끝에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한다 하면은 두 단어잖아요. 그것이 있고 사랑한다 두 개가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사랑한다는 말에다 끝을 변형을 시키면 목적어가 거기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동사는, 동사 자체는 성이 없지만은 동사에 있는 변형된 그 어미라고 말하는데, 끝에요. 끄트머리, 그걸 어미라고 표현하는데, 어미는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한다, 여기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사랑한다. 특별히 네 사랑이, 네라는 말이, 너라는 말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내 사랑이 하면은 이게 무슨 뭐 남자나 여자냐 구분이 안 되지만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것은 이게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인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사랑할 때 내가 남성이면 여자가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러나 만일 내 사랑이 할 때 내가 여성이면 남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고대 언어는 그래요. 헬라어도 그렇고 또 우리가 독일어는 아직도 그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성들이 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우리는 아가서를 이렇게 쭉 읽으니까 이게 무슨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잘 모른다 그러지만은 영어 성경은 그 원문을 반영을 해서 영어 성경들 보면은 신부의 말 혹은 신랑의 말 혹은 친구들의 말 셋으로 구분해서 다 제목을 보통 붙여놨어요. 영어 성경들은. 그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단어는 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있어서 대체로 이제 그것이 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게 조금 애매한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그것이 정확히 다 100% 맞질 않고 어떤 데는 약간 보는 견해가 다른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 2절은 이것은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의 고백입니다. 내 사랑. 그래서 여기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이라고 신부는 그러니까 신랑을 향해서 내 사랑이라고 짧게 표현하고 있고,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길게 표현합니다. 우리말의 번역에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된 것은 거의 신랑이 신부를 두고 표현하는 표현이고, 아니면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는 나의 사랑, 이렇게 짧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 경우가 어떤 데는 한두 군데 조금 아닌 경우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가면서 우리가 설명해 나가면서 그것은 차이가 되는 것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은 여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로 하여금, 그럼 지금 신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로 하여금 할 때 그는 신랑입니다. 남성입니다. 그 신랑으로 하여금, 지금 슐라미 여자가 말하기를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추게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랑이 우리 슐라미 여자를 예뻐해가지고 아이고 예쁜 우리 슐라미 여자 내 사랑은 아내요 하고 좋아서 더하면서 나가면서 뽀뽀를 자꾸 해준다. 아이고 참 예쁜 우리 아내요 하고 사랑해서 입맞추는 그 일을 한 번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입맞추게 하라. 그렇게 신부가 사모하고 있어요. 신랑의 사랑을 사모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로 하여금 그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추게 하라. 이는 내 사랑이, 내 사랑, 누구의 사랑? 신랑의 사랑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신랑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으냐면 포도주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저는 포도주를 안 마셔봐서 포도주 맛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마 마셔본 사람들은 이 말을 실감할지 모르지만은 맛이 있는 거겠죠. 이 표현을 보면은 포도주는 맛이 있는, 향긋하고 맛이 있는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같이
포도주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야, 포도주 한 잔을 와인이라고 그러죠. 와인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은 기분도 좋고 아주 향기도 좋고 뭐 좋은지, 그와 같이 사랑을 거기다가 묘사했어요. 포도주와 같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가 좋은 그런 맛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건데, 신랑의 사랑이 이 신부에게는 그보다 나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춰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성도들 관계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포도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어떤 좋은 그런 향긋한 그런 음료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를 입맞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슐라미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신랑을 향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저를 품어주세요. 그러면은 외롭지 않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요. 남편도 먼저 돌아갔습니다. 친구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쓸쓸하게 나 혼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현대는 그런 사람이 많죠. 옛날에는 이웃 사촌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웃이 죽어가도 몇 날 지나가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점점 그렇죠. 아파트라고 그렇게 거창한 고층 아파트를 해놓으면은 더 어떤 때는 저 비싼 아파트, 그저 좀 좋은 아파트,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참 두려운, 그 속에 정말 이웃사촌 같은 따뜻한 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더 삭막해지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세상에서는 친구가 별로 없고 나를 사랑해 줄 가족들도 딱히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신랑과 같고 영적으로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한 번만 입맞추지 말고 많이 맞추세요. 하나님, 뽀뽀를 여러 번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껴안아 주시고, 그러면은 아내들은 수고롭고 많이 힘들어도 남편이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좋아하겠죠. 우리 집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전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나와 결혼할 상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이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든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두 가지만 기도했대요. 다른 기도의 제목은 없고. 그런데 이제 자기 여동생은 언니 그 기도 제목을 살짝 컨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몇 가지를 더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조금 인간의 욕심이 조금 가미된 걸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준다는 것 이상의 행복은 없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불행도 없는 것이죠. 그거는 결혼한 것보다도 결혼 안 한 것보다도 못할 정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해 주고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마 풍년의 기쁨, 곡식을 추수할 때의 즐거움은, 또 사람들은 월급 탈 때에 보너스 탈 때의 기쁨이 기쁘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은 그보다 더 크다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신부는 신랑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사랑은 신랑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사모할 자이십니다. 시편 73편의 시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시편 저자는 정말 신랑의 사랑을 사모하는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모할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만 제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고백을 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니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데 돈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영화도 예쁜 아내도 사실은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면 다 해로 여기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 원수되었던 우리들, 별로 예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비교할 수 없죠.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물론 그는 결혼도 안 했지만은 바울은요, 분토와 같이 여기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보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에 신부는 신랑의 인품이라고 할지, 신랑을 생각할 때 신랑의 기름이 향기롭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무슨 좋은 기름을 바르고 다니는지, 신랑의 화장품이 좋은지, 신랑이 좋은지 화장품이 좋은지, 화장품 선전하고 화장품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신랑을 기름에, 향기로운 기름에 비유해서 신랑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신랑의 그 인품, 신랑은 내게 향기로운 기름과 같고 내 이름이, 신랑의 이름만 들어도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을 아주 향수를 갖다 확 쏟아버리면은, 향수를 깨트려가지고 확 부어버리면은 온 집안에 향수가, 어이구 그 값비싼 좋은 프랑스 젠지 무슨 젠지 향수가 온 집안에 향기가 날 것 같은 것과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에 흰 비싼 나드 향유를 깨트린 여인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거를 향유를 옥합을 깨트리고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과 모든 데 부어버렸습니다.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해서, 이야 이 좋은 향수, 이게 비싼 향수인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아이고 저 여자가 정신이 없지. 저 향수가 300데나리면 얼마나 비싼 건데 1년치 월급이다. 1년치 월급이다. 그거를 꿰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과 같이, 사실은요 향기가 나도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 크지만은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의 그 인격의 아름다움은, 인격의 고상함 고매함은 300데나리온보다 더 나가죠. 훨씬 더 나가죠. 비교가 할 수 없이 더 나가죠. 크죠.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으니까 3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데 아이고 예수께 그걸 갖다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300데나리온 귀한 보물 1호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은데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것을 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 깨트려 버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죠. 보통 여인이 아닌 것과 같이 여기에 신랑을 표현하기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신랑에게서 나오는 그 인품, 그에게 부어진 그 기름, 그 여인이 부은 기름 이상의 아름다운 인품, 그것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놀랍고 귀해서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할 때는 이상적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남자가 없죠. 세상에 아이고 저 사람 근사한 것 같아서 결혼해 봤더니 몇 년 못 가서 티각티각 싸우고 이혼하자. 그렇잖아요. 탤런트들이 얼마나 근사한 사람, 남자 여자가, 남자도 멋있게 생겼고 여자도 멋있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둘이서 멋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평생 멋있게 살지 않고 얼마 못 돼서 티각티각해서 이혼하자. 이혼,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몰라도 그것은 사람은 그만하다는 것이죠. 겉에 멋있지만은 같이 들어가 살아보면, 같이 있어보면 사람 냄새 나고 그 속에 모든 인간으로서의 그런 품성이라는 것이 그만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만하다. 인품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고상하고 고매한 자가 드물다. 진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우리가 성화를 이룬 완전 성화에 도달하게 될 때에는 이상적인 부부가 돼서 참 사랑을 논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목표지, 현실 속에서 그런 것을 이룬 사람을 찾기는 드물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상적인데 너무 신랑이 예수님 같은 신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처녀들이 입을 다물고 침을 흘리듯이, 침 흘린다는 말 안 나오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니까 슐람미 여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슐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만 반한 것이 아니고, 모든 처녀들이, 여기에 처녀들은 성도들을 가리켰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도 그것이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처녀들 14만 4천도 그것이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중매할 처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성도들을 말한 것도 그것이 성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좋은 성화된 신랑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도 여기에 교훈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상적으로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과 사모함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죠.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같은 말이죠. 앞에 포도주보다 더 아름다운, 더 향기로운 사랑 때문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다 우리가 해석했으니까 알겠는데,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렇죠.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니면 같은 침실이나 혹은 방에서 안방에 앉아가지고 온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원수하고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조금 얘기하고 형식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빨리 끝내고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 관계는 해도 끝이 없는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만나서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진짜 부부는 어디서 보느냐? 그들이 방 안에서 가서 서로 왜 등을 돌리고 자느냐? 아니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고 웃느냐? 아마 그거 보고 알 것입니다. 진짜 얼굴 보고 좋아하면 그 진짜 부부 맞고, 그렇지 않고 집에는 대문은 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딴 방으로 서로 얼굴 돌리고 서로 쳐다보지 않고 눈 서로 마주치지 않고 살면 그거는 이상한 부부일 것입니다. 이상한 부부라는 말은 나쁜 부부가 아니라 아직 사랑이 좀 부족한 부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사랑은 그렇잖아요.
집까지 그러면 따로 살지. 한 집에 대문 같이 열고 들어가서 가놓고도 그 집 안에서도 서로 따로 국밥 하듯이 살고 있습니까? 따로 국밥 하지 말고 짬뽕에 같이 다 섞어서 비빔밥 하듯이 그렇게 해서 살아요. 살면은 그게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일치해서 서로 살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눈을 맞추고 또 서로 웃고 남한테는 너무 미소를 짓지 말고 남에게 미소 지으면은 잘못하면 정들어서 범죄하기 쉽고 그러나 부부에게는 마음껏 미소를 지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야 서로 힘이 나서 사는 것이 가정의 생활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끄신다. 친밀한 교제를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랑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도 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고요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벙어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는 벙어리입니까? 하나님께 벙어리가 아니라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합니다고 하고 사랑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이건저건 감사합니다. 이런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할 게 많으면서도 벙어리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고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께 오는 말씀을 차단해버리는 것이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암만 말하려고 하더라도 듣기 싫소하는 말과 같지 않아요. 성경 덮어놔버리고 읽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해야 내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은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훌륭한 신랑이라 늘 사랑한다. 신부는 사모함으로 사랑한다.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신부의 신랑을 향한 사모함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친밀한 교제로 표현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기뻐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보듯 사랑은 기쁜 거잖아요.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진다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 얼굴이 정말 마귀 같은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얼굴을 펴요.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서로 대해야 되죠. 그것이 맞죠. 안 그러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친 바요. 또 오늘 읽은 몇 절의 본문도 보이고 있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주님 이상적인 신랑 우리에게 진짜 참 훌륭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